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100일쯤 되면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생후 1년이 딱 되면 그 돌 전으로 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지요. 우리 새 자녀도 성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돌 전으로 해서 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돌을 앞두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어 다녔던 아이가 이제 돌이 되는 그쯤 일주일 전, 때로는 2주일 전 아니면 일주일 후가 되면 어떤 아이든지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걷게 되면 뛰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면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이제는 기려고 하지 않고 엄마 품에 안기기보다 자기 발로 막 걸어 다니죠.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면 또 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뜻교회가 1년 지났습니다. 이제 돌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갓 걸음마를 뗀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뛰어다닐 만큼 크게 부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걸음마를 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표어만 보더라도 이제 예배에 중점을 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지요. 혹시 작년 표어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표어도 예배에 포커스를 둔 표어였는데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라는 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여기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통로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작년의 표어도 이제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와 우리 태도, 또 예배에 출석하는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어였습니다. 작년 표어와 올해 표어만 보더라도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있고 이 예배가 끝나면 교회 문을 열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작년의 표어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둔 표어였다면 올해 표어는 이제는 교회 문 밖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성장하자라는 의미에서 올해 표어가 바로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거룩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보면 천사가 따로 없지요. 예배 임하는 이 마음 자세, 교인들을 대하는 이 태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보이게 되죠.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고 삶의 자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 천사와 같은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소리부터 톤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그런 마음들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가식적이다, 이중인격이다, 말만 살아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건한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교회 밖의 세상은 내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처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배는 교회 밖에서의 삶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누구를 만나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할 때에 우리의 겉과 속이 또 우리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세상적인 사조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그리고 외모 만능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어. 돈이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쫓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권력을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이 외모 만능주의, 그래서 이뻐야 된다, 그리고 멋있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무조건 외모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의술의 힘도 빌리는 자들도 있지요. 외모가 아름다워야 행복도 찾아오고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기복주의도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복받기 위함이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도 복받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그저 무조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요. 이 기복주의는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들이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만능주의, 기복주의,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포함시킨다면 예배 만능주의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삶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밖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이 사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 만능주의가 우리 마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실수를 반복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세상과 섞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욕심과 다툼과 허영이 또 방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교회 나서 예배 드려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일주일의 삶이 다 없던 것처럼 그렇게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이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 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 정치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제 주된 백성들이 리더였지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왕이 있어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백성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 명령한 게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너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참으로 무자비한 명령 아닙니까?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나귀 모든 동물의 새끼까지 씨를 말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에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광야에 들어섰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여정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건 기억할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이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의 기도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때 싸웠던 적군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말렉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역사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내가 이 민족을 도말하겠다라는 약속,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전쟁하되 모든 민족, 내가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가서 모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의 요소, 죄의 모든 모양까지 다 뿌리 뽑으라는 겁니다.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죄의 씨앗을 다 뿌리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근데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대승을 거두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소와 양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하찮은 동물은 죽이고 감나가는 동물은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선지자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민족을 다 말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가축과 모든 민족을 말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오해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축에나 욕심을 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고 대신 그러나 왕만큼은 내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찮은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것뿐입니다. 내가 욕심내서 그 가축을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됐지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냐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쫓고 돈을 벌고 돈에 욕심을 내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만 하면 됐지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내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든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고, 내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배 만능주의, 내가 돈을 쫓든 물질의 욕심을 내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만 잘 지켜 교회 나와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키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날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그 제사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리품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왜 삶에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좋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닌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 드리려고 딱 하는데 내가 일주일 삶을 통해서 형제와 다투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고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를 멈추고 돌아가서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성공하지만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는 혹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 개인적인 삶,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도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삶의 예배를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종의 예배를 실패했던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울을 왕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모든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14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하는 곳마다 이기니라. 사울왕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블레셋 민족과 싸워 이겼고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 소바 족속들과 싸워서 늘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는 왕이었어요. 어찌 보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 드릴 만한 왕이었지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고 있는 그런 칭찬 드릴 만한 업적을 남긴 왕이지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왕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평가였어요. 백성들은 우리 왕이 전쟁에 나아가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오니 이 나라가 평화롭다.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 왕 정말 잘 세웠다.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후회해야 할 만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후회스러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달랐어요. 세상에서의 평가 기준은 성공이 좋은 거잖아요. 뭔가 좋은 업적을 남기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그는 왕으로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된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평생 삶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사회 문화도 바꾸고 어떤 정치 문화도 바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좋은 자리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성공한 겁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예배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목표예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는 인생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성공한 인생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 노예와 감옥 생활을 거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른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의 업적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장점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성공이 되려면 삶의 목표를 성공해 두지 말고 순종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자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자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공한 사람보다도 말씀의 순종을 성공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멸은 했지만 그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다는 거, 그것은 무엇인가 증거품을 갖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증거품은 이 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 증거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왕 죽일 동물들, 값진 것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는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적당하게 순종해놓고 본인은 마치 다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을 명령하셨다면 그 중에 90%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10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90 정도를 순종했으면 이거 순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100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 인정하시는 순종입니다. 사울왕은 적당주의가 있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되지. 내가 요 정도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남들이 이 정도도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순종했으니 나는 순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또한 불순종의 결과를 과소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이 불순종의 죄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삶의 예배에 실패했던 이유는 적당주의와 불순종의 죄를 간과했던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사울 왕은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 자체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성공되려면 적당주의를 우리는 탈피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라는 자각을 갖고, 그래서 이 불순종을 가볍게 여길 때에 내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머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겸손을 보고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교만함,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말살하라 명령하셨는데 자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왕을 잡아오고, 그리고 이 가축을 다 죽이지 않고 값진 것은 살려두었어요. 교만인 겁니다. 그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왕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의 어떤 승리의 위대함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교만해서 졌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하여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말렉 적군과 싸워 이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들과는 싸워서 패배했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성공하려면 보이지 않는 욕망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 교만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욕심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욕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사울 왕은 눈에 보이는 적과는 싸워 이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는 패배했어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는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애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눈에 보이는 적군이기 때문에 이건 진멸하고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 동물 다 죽여서 뭐해? 좋은 거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되지 않아? 그게 더 현명하지 않아? 지혜롭지 않아?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줘.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삶의 예배가 실패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들과 싸워서 패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욕망, 욕심, 과시욕,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칼럼에도 적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것은 내 마음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그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역은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내가 정복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보다도 내면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 이기는 이 승리를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적들과 싸워 이길 때에 그야말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 버려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정말 삶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동물을 살려두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죽여야 될 동물이라는 거죠. 내 눈에는 가치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것만큼은 내려놓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이 될까? 이것도 내려놓으면 내 삶의 소망과 목표가 없어지는데, 내 눈에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마음의 욕망들,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것, 진멸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과 싸워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 성공하는 우리 하늘빛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배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순종의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삶의 예배를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